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혹시 지난 수요 예배 때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미없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잘하는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길게 하는 걸 되게 잘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사도신경은 성경을 압축하여서 만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문득 제 머릿속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그래도 재미없고 길게 하는 제가 성경을 조금 많이 인용하면서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요함과 적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유품 정리사, 말 그대로 이제 고인들의 물건을 정리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접하게 된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7계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7계명. 내용은 이러합니다.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정리를 습관화하세요. 아무래도 유품 정리하는 분들이 정리 안 된 곳을 정리하고자 하면 조금 힘드시겠죠. 그리고 직접 하기 힘든 말이 있다면 글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물건은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세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뭔가 유품까지는 아니지만 나의 지난 과거들을 돌아보면 모두가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들에게 병을 숨기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가진 것들은 충분히 사용하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누구 때문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기세요. 라고 유품 정리사가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7계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딱히 기독교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또한 딱히 객관적이지도 않은, 그냥 유품 정리사의 입장에서 혹은 유족들의 입장에서 기록한 어떤 7계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유품 정리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유품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일을 쉽게 처리하고자 이러한 것들을 작성했을 것이고, 또 유족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이런 것들을 기록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떠나보내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찾아오는 그 공허함은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 누구도 온전히 공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고인과 유족과의 관계는 지극히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도 유족이 되어봤지만 저 사람이 유족이 됨을 공감할 수 있어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족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앞부분을 본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 때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세상적인 것들에 매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정말 죽음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로마의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게 되는 회복이 임한 줄로 아는 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왕 대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그 속박을 이루시는 왕이라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곁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가 그 옆에서 끝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고 큰 소리를 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품 정리사의 말에 따르면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많은 추억을 남겼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들었던 제자들은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서 보였던 제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별은 유품 정리사가 말한 그 아름다운 이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 어리석어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가까이 우리 삶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고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유치하지만 또 진부하지만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쉬운 질문이거든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디로 올라가셨나요? 그렇다면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는 다른 우리 교역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말씀 본문 차례가 나한테 다가올까 하면서 조금은 기대되는 마음 플러스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는 가운데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구절로 말씀 전하게 된다고 딱 봤을 때 이거 조금 쉽지는 않겠다. 왜냐면 지난주에 분명히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도 나왔는데 하늘에 오르시어를 또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늘에 오르시어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이런 거구나 깨달은 그러한 말씀들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1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이 있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원어를 직역하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구름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라고까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로 올라가셨을진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그렇다면 저 멀리 하늘 너머에 있는 곳일까요? 이런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생각을 한참 동안 해봤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생각보다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의 본 구절을 영어로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He ascended into heaven 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생각했던 그 막연한 하늘,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의 개념인 스카이에 계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공간의 개념인 스카이가 아닌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고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지만 참 신이셨기 때문에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으로 올라가셨다. 헤븐의 개념을 가진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헤븐이라는 개념의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을까요? 참 신이셨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그냥 우리 옆에서 같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이유로 하늘에 다시 올라가셨을까 하는 의문과 아쉬움이 제 마음속에 남았었습니다. 당연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저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감이 우리의 역할이겠지만, 성경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배운 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에 있었습니다. 함께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네, 말씀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갖고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어서 로마서 3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또다시 짓게 되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이번에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아름다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을 품으신 예수님의 그 승천에는 나아가서 보면 더욱더 놀라운 의미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의미를, 예수님의 승천의 네 가지 의미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에는 승리가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에베소서의 저자로 알려진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시편 68편의 묘사들을 살펴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모습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 호화롭거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호화로움, 부유함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이었고, 겸손했으면 겸손했지 절대 교만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외롭고 심지어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마침내 사망 권세를 이겨내신 예수님의 모습, 나아가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닌 진정한 승리자, 실패자가 아닌 위대하고 강하신 승리자의 모습이 되어 우리와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와 같이 오히려 이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하며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사로잡히게 되는, 오히려 사로잡히게 되는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삶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을 때 가사가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가사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었죠. 가시밭에 백합화, 백합화는 원래 아름다운 향을 가지고 있는 꽃이지만 일부러 가시나무를 옆에 심는다고 합니다. 백합화가 찔리면 찔릴수록 더 아름다운 향을 낸다고 하는 것이죠. 가시밭에 백합화가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조롱받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는 이유로 핍박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널리 전하며 뿜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승리는 우리 삶에서의 형통함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의 두 번째 의미는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단번에 죽으심을 받으셨습니다.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제사를 온전히 완전히 이루시고자 하나님께 올라가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승천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위대한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승천은 이제 세 번째 의미로도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승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 말씀을 읽자마자 앞선 저의 고민이 어리석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왕 온전한 육체로 부활하셨다면 우리 곁에 계시지 왜 하늘에 다시 올라가셨을까 라는 저의 고민에 대한 정답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승천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한 사랑으로서의 약속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자 오히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크고도 깊고도 넓은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가신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목이 빠져라 예수님만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나사로를 위해 슬퍼하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다림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야이로는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승천의 의미는 우리가 갈 처소를 마련하기 위한 승천이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있는데요. 1절 제가 읽고 2절 성도님들이 읽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역시 나를 향한 크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 거처를 예비하러 올라가시는 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예비될 때에 다시 나를 데리러 또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감사한 은혜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 승리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신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지극히 극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결과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곤 합니다. 우편에 앉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다시 가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 능력, 영광의 그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보혜사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이시며 또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분으로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지금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 곁에서 성령님과 함께 변함없고 다함없고 끝없이 베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께 우리가 어찌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 결과로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결과로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문구로 시작된 오늘의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최상의 표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철학자들은요, 많은 이들을 가르칠 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은 자살이었다라고 가르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이 팽배했던 그 시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상황 속을 이겨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코 절대 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시어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믿음이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마무리도 조금 깁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로 알려진 의사 누가는 굉장히 시각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이성적인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이었던 그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그 장면에는 더더욱 많이 사용한 듯합니다. 그들이 보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짧은 말씀 속에 굉장히 시각적인 표현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결코 꾸며낸 허구가 아닌 증인들이 있는 사실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승, 또 그칠 줄 모르는 이 무더위 속에서 요즘 우리 성도님들께 아주 기쁨이 되는 일이 한 가지 있는 줄로 압니다. 네, 올림픽에서 우리 태극전사들의 승리의 소식이죠. 오늘 있었던 축구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보니까 결과를 봤더니 6대0으로 무려 6대0으로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기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TV를 틀면 어디를 트나 올림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 보면 응원하고 있고 이기면 너무 좋고 지면 또 너무 속상한 일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르침과 교훈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승리만이 익숙해져 있고 패배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처럼 세상에서의 패배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베풀고 때로는 바보라고 놀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가시밭의 백합화가 이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영원한 승리, 진정한 승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여전히 승리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에 머물러 있다면 승천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께 여전히 이 땅에서의 출세만을 요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또 이러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 제자들을 향하여 또다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나아갈 때에 마침내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 더 찾아올 건데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또 다른 성경에서 승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들입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속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다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또 나를 위해 하늘에 오르심으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 너무나도 힘들지만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그 사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 갈 때 꺾지 않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수름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 갈 때 꺾지 않,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성실하신 그 사랑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너무나도 힘든 오늘 하루이지만, 너무나도 버거운 오늘 하루이지만 그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겠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도 어제와 같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삶에 펼쳐질 변함없는, 다함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오르시어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을 큰 기쁨으로 찬송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